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471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블레셋에 대처하는 길, 블레셋에 대처하는 길입니다. 이제 다윗은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 의해서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죠.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처음으로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수 족속들을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을 시온산성 다윗성이라고 부르면서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에 의해서 평화를 누리며 번영하고 부흥할 일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윗이 왕이 됐다는 그 말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사울이 길보아 산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있을 때에는 조공을 받는 선에서 이스라엘의 남북 자치정부를 허용했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통일되었거든요. 통일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진 상황에서는 문제가 달랐습니다. 통일된 이스라엘은 분명 블레셋에게 위험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군사를 소집을 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온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 이것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요. 다윗이 왕이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만사 형통한 일만 남아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난도 문제도 다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신앙생활을 열심히 계속해서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에게 닥쳐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지나 하란을 통과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기고 복받을 만한 일들이 좀 사건이 벌어져야 할 텐데,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닥친 것은 뭐였냐면 극심한 기근이었습니다. 너무 비도 내리지 않고 그리고 양식이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 아브라함은 애굽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근데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홍해 바다였고요. 또 너무 덥고 춥고 그리고 먹을 것도 없고 목이 마른 황량한 광야 한 복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많은 고난 가운데 직면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욥은 여러분 순전하고요,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큰 부자였지만 물질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런 자녀들에게 그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사탄을 통해서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한순간에 재산이 다 날아가고요, 자녀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욥 자신도 심각한 질병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평생 눈을 뜨지 못했는데 드디어 그토록 바라던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고쳐주신 후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찬양하고 또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기적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당시 출교라는 것은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으로 어떤 참여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떤 혜택이나 유익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배제된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기적을 행한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율법을 어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따돌림을 받게 됐습니다. 왕따가 된 거죠. 자, 이 모든 성경의 증언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신실한 신앙생활을 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병도 들 수 있고요, 또 재산이 날아갈 수도 있고요, 또 고통을 당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모함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에게 닥친 고난과 환난을 우리가 저 사람은 죄 때문이야 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성도에게 쉴 수 없는 상처와 또 아픔을 줄 수도 있어요.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또 정죄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에 대해서 한 5가지로 분명한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고난이 닥칠 때, 어려움이 올 때 이 5가지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고난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시편 121편 말씀에 보시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7절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실족하지 않게 해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환난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고난을 당할 때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고난 당할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기서 강을 건너간다, 물이 침몰한다, 불 가운데로 지나간다, 이 모든 것은 다 고난의 상황이에요. 고난이 닥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뭐냐면, 고난 중에 감당할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고난 중에 감당할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고난 당할 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요. 그 고난 속에서 능히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힘도 주시겠다, 고난 가운데 그렇게 하시겠다 하셨고요. 그리고 넷째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겠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시편 30편 11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열거했었던 신앙생활을 잘하고 순종했던 사람들도 고난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인물들 한번 여러분 잘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고, 욥도 그랬고, 눈을 뜬 소경도 마찬가지예요. 눈을 뜬 소경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다시 한번 찾아와 주세요. 첫 번째 만남은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으로 찾아오셨지만, 두 번째 만남은 그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역전시켜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들을 다 이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그냥 방관하고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현재의 고난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약속해 주셨어요. 충분한 보상을 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가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자,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넘치도록 보상하시고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 공짜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값진 것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시인이라고 불리는 송명희 자매는요, 내성마비잖아요. 그 내성마비 몸에서 태어났는데 정말 약하디 약한 그 몸을 가진 가냘픈 여성입니다.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또 살기 어려운 세상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겠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예수님께 드리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서두는 고난의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난의 선생님,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옳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고난을 가장 많이 당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야말로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녀가 고통을 안고 얼마나 몸부림쳤으면 예수님을 향한 고난의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고난의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불렀겠어요. 그가 쓴 편지 중에 한 대목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선생님을 쫓은 후에도 고난은 저를 떠나주지 않았고 오히려 고난이 많아져 고통스러움은 더해만 갔었는데 선생님이 제 옆에 계셔서 육신은 고달픔이 있으나 마음은 편안했고 감사함으로 고난의 코스를 잘 밟을 수 있었지요. 의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슬프고 괴로울 때는 얘야 나는 너를 그래도 사랑한다. 선생님은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시며 그 부드러운 손으로 안아주셨지요. 선생님의 사랑 속에서 저도 선생님을 사모하게 되었고 그 누구보다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만난 후 건강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많은 재물이 없어도 모든 일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선생님이 계시기에 감사할 수 있었지요. 선생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봐요. 그 어려움 때문에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한 고난이 갖다 준 성숙이라는 작은 선물도 있으니 말입니다. 감사의 성숙과 이해의 성숙은 고난이 아니면 얻어지는 게 아닌가 봅니다. 그리고 고난은 영광을 가져다 주지요. 송병희 시인이 선생님이라고 표현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자신의 그 뇌성마비의 고통 속에서 자신과 같이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선생님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을 만났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왜 이게 나한테 왔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걸까? 주님을 불신하지 마십시오. 또 다른 사람의 고난에 관해서도 죄 때문이라고 쉽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의인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 때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요, 블레셋이라는 이 고난, 이 문제, 어려움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을 대조해 보려고 합니다. 고난을 만났던 블레셋을 동일하게 만났거든요. 사울도 블레셋을 만났고 다윗도 블레셋을 만났어요. 이 고난의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대처해 나갔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사울을 먼저 볼게요. 사울,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가운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0명 정도였고요. 블레셋 군대는 전차가 3만 대고 말을 타는 사람들 6,000명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수적으로도 밀리고 무기적으로도 다 밀립니다. 비교도 안 되고 상대도 안 돼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은 두려움 속에서 굴과 수풀과 웅덩이와 바위에 막 숨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울은 어떻겠습니까?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두려움에 꼼짝달싹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멈춰서 버렸습니다. 그게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사무엘상 17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의 대결이 거기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장수 그 블레셋 장수 이스라엘의 장수와 블레셋 장수가 1대1로 이렇게 맞붙어서 이기는 장수의 나라가 승리한 것으로 하자. 블레셋 쪽에서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온 거죠. 그렇게 막 으름장을 놓으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크게 두려워했다. 역시 사울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도 두려워했다. 기록을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31장에 가보면 길보아 전투, 마지막 전투였어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과의 전투였는데 그때 그 길보아 전투에서 패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습니다. 거기서 사울도 죽고요. 사울의 세 아들, 거기서 요나단도 죽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그 시체가 훼손이 당하게 되고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졌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는 비참한 신세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어떻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었던 계기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사무엘상 17장에서였어요. 블레셋 장군이 등장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그때, 사울도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대히 여호와의 이름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작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쟁에서의 승리를 견인했어요. 자,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도 다윗은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은 블레셋에 망명을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돕는 것처럼 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하죠. 다윗은 블레셋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망명까지 갔으니까. 그리고 거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블레셋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싸움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다윗이 왕위로 즉위하고 나서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다윗은 그들과 싸웁니다. 근데 크게 승리해요. 두 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모두 크게 승리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첫 번째 전쟁의 결과가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0절 보니까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있는 그 모습을 그 웅덩이에 물이 고인 것 같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다는 겁니다. 흩으셔서 아무도 남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을 가보세요. 21절 가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황급하게 도망치거든요. 막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 도망치는데 자기들의 우상을 버리고 도망갔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도망갔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군인들도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 때 그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에 임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전쟁 시에 자기들의 신을 갖고 온 거예요. 자기들의 신을 앞에 대동을 해서 싸우려고 했는데 패하니까 살겠다고 다 신을 두고 도망간 겁니다. 그걸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과 부하들은 그 우상을 치웠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치웠다는 말을요, 불태웠다는 말로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우상들을 모두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이스라엘 땅에 계실 수 없어서 블레셋으로 떠나 계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교회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기는 그런 수치를 경험하게 되죠. 치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 마음 안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멸시와 조롱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너희들의 신을 빼앗았다, 너희들 그때 패하지 않았느냐, 이런 조롱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블레셋과 다윗이 전쟁을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완전히 전멸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다윗이 회복시킨 것입니다. 회복시킨 거예요. 아마 6장에서, 사무엘하 6장에서 언약궤가 들어오잖아요. 그때 언약궤가 들어올 때 블레셋이 조롱했을 수도 있어요. 너희들 우리한테 그게 빼앗겼잖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전쟁에서 블레셋의 모든 우상들을 다 불태웠기 때문에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 너희들의 신은 다 불태워졌다라고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가 세워지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블레셋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자, 두 번째 전쟁의 결과가 2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25절 말씀 보면 이외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자, 게바는 어디입니까? 블레셋 군대의 국경 수비대가 있는 곳이에요. 또 게셀 지역 역시
블레셋 영토 북동쪽 경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영토 밖으로 블레셋 군대를 다 몰아낸 겁니다. 다 몰아낸 거예요. 완전히 내쫓는데 승리한 것입니다. 이 두 번의 전쟁으로 인해서요, 블레셋은 완전히 무력해집니다. 이후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를 못해요. 물론 이제 조금씩 조그마한 군대들이 기습적인 공격을 하긴 하지만 대대적으로는 한 번도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다윗 시절 때는 그래요. 감히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를 못합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다윗은 블레셋을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실추되었던 명예와 영광을 다 되찾아왔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문제덩어리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블레셋에 끌려다니며 두려워하고 패배하고 수치와 멸시를 당했던 사울에 비해서 다윗은 블레셋을 압도하고 담대하게 전쟁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래야 돼요. 블레셋과 같은 문제가 우리 안에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추해지고 비굴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닥친 블레셋,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고 여러분 정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되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시기 바라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을 때 다윗이 뭘 했을까요? 여러분 19절 말씀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지금 당장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상황이 급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다급하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먼저 내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거죠.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올라가 싸워야 됩니까? 싸우면 제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쉬울까요?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더디하시면 어떡합니까? 블레셋은 막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고 그냥 계속 기다리기만 해라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싸우지 말고 그냥 기다려라 라고만 한다면 우리 계속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다가 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면 지는 거죠. 망하면 망하는 거예요. 빼앗기면 빼앗기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길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그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방법을 내려놔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블레셋 앞에서, 나에게 닥치는 고난과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자신이 먼저 결정을 합니다. 고난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앞세웁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 내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봤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다 결정을 다 미리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안전하니까. 그것이 나를 복되게 할 것만 같으니까 내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선택해놓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선택했으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살리든지 죽이든지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의 결정에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기를, 그리고 도와주시기를 하나님을 강요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춰서 이용하려고 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태도가 안타깝게도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 쳐들어와요. 엄청 많아요. 전쟁은 해야 돼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묻고서 행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 줄 선지자는 오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 전쟁에 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급하니까 하나님의 뜻 묻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이 먼저 움직이잖아요. 자신이 제사를 지내고 전쟁을 수행하려고 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의 뜻대로 행한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전쟁의 승리, 자신의 성공, 자신의 행복을 더 앞세운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뜻을 위해 서라면 하나님의 뜻 정도는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자신의 성공과 승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면 만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과 같은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간 게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려고 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는 겁니다. 계란이 바위에게 부딪히면 바위가 계란을 깨는 게 아니라 계란 스스로가 깨지고 마는 겁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을 쓰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했으며 그 결과 수치와 치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뜻과 방법, 자신의 승리와 성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두 번째 전쟁할 때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정말 상상하지 못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23절과 2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요, 이제 올라가지 마라. 그리고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으로 기습하라. 우회의 기습 공격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습할 때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멀리서 걸음을 걷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때 기습해라. 아주 세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전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냥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이런 전략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전쟁에서는요,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이겼냐는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그들을 흩으셨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하세요. 이번에는 블레셋이 더 강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시기 때문에 이런 작전을 세세하게 구사해야만 이길 수 있었던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얘기하고 이런 얘기해도 너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너 그렇게 해서 네가 먼저 올라가서 승리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승리할 거야. 이런 마음 갖지 마. 지금은 다른 방법이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 뜻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으니까 늘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역사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자들 세미나에 가보면 그런 거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서 부흥했어요. 물론 그 교회는 그렇게 해서 부흥할 수 있지만 그 방법을 다른 교회도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어요. 물론 원리는 배울 수 있겠지만 모든 걸 똑같이 그것을 반복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이렇게 역사하셨으니까 이렇게만 하시겠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늘 순간순간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 이런 얘기도 듣고 할 수 있겠니? 이렇게 하는 거 내 말 듣고 너 따라갈 수 있겠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 그 말씀 내가 따르고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셔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셨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니까 너가 싸우는 게 아니야. 내가 싸운다. 이거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싸움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승리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전쟁은 다 여호와의 전쟁, 거룩한 전쟁이에요. 무기와 사람 수와 칼과 방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전략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제가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전도를 하거든요. 가끔씩 우리 조승희 원사님도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요. 이제 우리 정승희 사모님 같은 경우는 슬러시와 떡볶이를 해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저도 이제 바쁜 애들이 막 엄청 많이 와요. 그러면 저도 같이 가서 그걸 좀 돕다가 아이들이 어느 정도 빠져나가면 길거리에 나가서 노방 전도를 시작을 합니다. 전도지와 사탕을 나누어 주며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해서 열매가 맺히고 아이들과 어른들이 교회에 많이 온다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전도 현장에서 제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 복음을 많이 거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반감도 많고, 그리고 이렇게 사탕을 나눠주는 건 좋아해요. 근데 예수님도 교회도 싫어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계속 전도를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열매도 없고 재정도 많이 나가고 무모한 일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한편으로 저는 그런 다짐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하셨지. 그 말씀을 저는 떠올려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붙듭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저 순종하며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 이 지역사회는 젊은 사람들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거의 다 연세 드신 분을 많이 만나게 되고요. 부자분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과연 저분들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을까? 교회에 등록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도 주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만나는 분 중에서 나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누군가 나한테 교회 다니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교회도 안 가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나로 하여금 그런 기회를 저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내신 게 아닐까? 연세 드시고 가난하고 아무도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 전하지 않는데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이 저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려고 나를 쓰시고 계신 건 아닐까?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유익이 없어도, 효과가 없어도,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그분의 뜻이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블레셋과 같은 환난이 있어요.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울과 같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유익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블레셋으로 인하여 우리는 수치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블레셋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되찾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하고 이야기가 생겨요. 사울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기 때문에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일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리를 찾기가 어려웠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간증들이,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교제하고 이야기가 있고 추억이 있을 때 가까워지고 더 깊은 관계를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와 너의 관계가 되는 거죠.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울과 달랐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울 쪽이든 아니면 다윗 쪽이든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